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즉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을 신비한 방법으로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비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지난주에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므로 작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공동체를 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하는 기드온에게 놀라운 성과와 결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강하지만 사실은 기드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셨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선언이 곧 복음입니다. 어린애가요, 무서워할 때 아빠가 엄마가 함께하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빠 저기 있어 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에게, 무서워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데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또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엽적을 이룬 사람들이 3년 정도만 일하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30년을 넘게 일하며 나라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기간 3년은 매우 짧았습니다.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에 비해서 3년이 짧기는 하지만 온 힘을 다하여 일한다면 3년은 또 긴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세상에서 일하시면서, 지상에서 일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또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해치려고 감시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적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훈련을 시켰던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잘 감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됐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면 됐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배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떠난 뒤에 제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과 함께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지만 즉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실 참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실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보혜사는 성령의 명칭입니다. 보호자, 대변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보호자, 우리 믿음을 대변해 주는 분, 또 우리의 어려움을 듣고 깨닫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인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제자들에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하신 보혜사 성령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믿고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데 그 이루어주시는 그 일 중에 매우 크고 놀랍고 중요한 일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보혜사 성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1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 진리를 전하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진리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에게 진리,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상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요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에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록으로 소개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을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는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 못할 수 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요 사건 자체는 기억해도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일부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요, 사뭇 편향적이어서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기억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억은요, 말을 싹 바꿔버려서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또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을 했다라고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착각하고 믿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왜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예 떠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떠나신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시면 이중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가느라고 힘들고 보내라고 힘드는데 왜 이중으로 2번 하십니까? 그냥 계시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또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전하게 함으로 진리의 영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하니니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모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는 세상이 아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분입니다. 17절 중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수님은 지금 세상과 제자들을 구분하십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으며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혜사를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과 세상은 보혜사를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인도를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인도에 가본 사람들 중에서도 2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인도의 그 유명한 무덤 타지마할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인도를 가본 적도 없고 타지마할은 물론 못 가봤습니다. 다만 TV로 사진으로 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보는 대로 하면요, 저는요 엄청 무식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근데요, 인도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기준에 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보혜사 성령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죠. 우리는요, 보혜사 성령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세상은요, 우주 만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곧 사람들 사이, 사람들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만 잘 되면 잘했다고 스스로를 흐뭇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악한 영역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는 일도 많고 슬픔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눈물과 슬픔과 고난이 있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내버려두면 멸망하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일지라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도 보혜사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보혜사가 주시는 지혜와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거절합니다. 세상은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경험한 대로, 자기들에게 당장에 나타날 이익을 구하는데 열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혜사가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가 나타나도 세상은 외면합니다. 저 사람 이상하네 라고 말할 뿐이지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일부러 모른 척합니다. 어쩌다 보니 특별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기적도 있어. 뭐 기적이 더 일어날 수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말하지.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말은 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왜곡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은요, 세상은 아예 애초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보혜사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건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은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는 은혜,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일이 보혜사가 은혜를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면 그 말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자기들에게 오셨고 보혜사가 자기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하도록 도우심을 깨닫습니다. 보혜사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 이전에 보혜사가 먼저 제자들을 알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선택하여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내가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를 알게 하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는 제자들과 함께, 특히 제자들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비록 제자들 곁을 떠났지만 영이신 보혜사는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17절에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요,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십니다. 제자들이 집에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그 집에 함께 계시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서 제자들의 내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보혜사가 계십니다. 우리가요, 어디 가잖아요. 어디 가도 자녀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녀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보혜사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즉 보혜사가 임마누엘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 역시 임마누엘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와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심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게 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다. 보혜사가 주시는 능력을 깨닫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보혜사의 은혜로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보혜사 성령이요, 그 옛날 제자들에게만 임하였을까요? 보혜사 성령이 그 옛날 제자들과만 함께하는 임마누엘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 갖고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혜사를 알고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합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임마누엘 성령님 보혜사가 오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님의 날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야 조명하심에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의 생각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으며 저희는 세상의 생각과 상식이 옳은 것이고 진리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저희도 예수님과 분리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으니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저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